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래 경고하셨던 심판이 현실이 된 사건이었죠. 에스겔 33장 21절에서 한 사람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달려와서 성이 함락되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한 가지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던 목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는데,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먼저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목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맡겨진 모든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도 목자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시죠. 동시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배만 채운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보고 인도하며 보호하며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라는 존재는 양을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양에게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3절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묘사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양에게서 얻을 것은 모두 취했습니다. 기름도 먹고 털도 취하고 살진 양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은 돌보지 않았죠. 백성을 섬겨야 할 권력을 백성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자라는 표현은 단지 가축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왕과 통치자를 가리키는 정치적인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 역시 이 은유 아래 세워진 자들이었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그는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도망쳤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죠.
지도자가 백성을 버리자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라고 맡겨진 자리에서 혹시 그 관계를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수 있고요. 직장의 리더는 구성원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회의 직분자도 사람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맡겨진 사람을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목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에 있습니다. 4절은 이 목자들의 실패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발하는데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양보다 먼저 연약한 양을 바라보십니다. 병든 자, 상한 자, 길을 잃은 자, 버려진 자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죠. 그런데 목자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포악으로 다스렸지요. 여기서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레크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엄하게 부렸다라고 할 때 엄하게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를 고발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목자가 없어진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흩어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말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보다 권위를 앞세우고 돌봄보다 통치를 앞세울 때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 대신 강압이 자리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멀어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광야를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참담한 고발 뒤에 하나님은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7절과 8절이 고발장이라면 9절과 10절은 판결문인데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피고석에 세우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묻고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원문에서는 나, 바로 내가 라는 표현이 강조되는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약속은 에스겔 시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약 6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고 완전하며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꾼처럼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십자가까지 가신 참된 목자이셨죠. 에스겔 34장의 참된 결론은 목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목자는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자이고 교사는 학생의 목자이며 직장의 리더는 구성원의 목자이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맡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고 있는지를 물으시죠. 우리의 말 한마디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고 지도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상처를 입었을 때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실패한 목자들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친히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흩어졌던 우리를 찾아내신 그 사랑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자연히 곁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말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상한 자를 싸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연약한 자를 품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이용하며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섬기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